오늘 한 번 더 다룰 때 신명기 34장입니다. 7절, 8절, 구약성경 315페이지입니다. 신명기 마지막 말씀은 34장 7절, 8절 다같이 말씀이 길지 않으니 턱방으로 모세의 죽음을 기억하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근이 흘리지 아니하였고 주력이 쓰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국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국하니라. 아멘. 우리 자유협법분에게 10월달인데요. 그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10월의 어느 멋진 날입니다. 아멘. 그 멋진 날의 축복 여러분 가운데 한달되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2달 사이에 저는 3번의 장례식장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한 번은 가까운 요지의 우리 시철 목사님의 사모님의 장례식이었습니다. 시철 목사님 그리고 사모님 모시고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날 바른 예배를 아침 이른 시간에 드리고 또 문막에 있는 화장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화장장에서 또 한 번의 위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가 시찰 회계를 보는 임원이었기에 모든 장례 예배에 참석을 해야 했습니다. 화장장에서 드렸던 마지막 위로 예배에 사모님의 막내 아들이 한참을 울었습니다. 어깨가 들썩일 정도로 울음을 참으며 마지막 예배를 그 친구가 드렸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아들의 품에는 엄마의 한이 입고 있는 영정사진이 들려 있었습니다. 이제 각 군에서 제대한 막내 아들에게 엄마의 빈자리, 엄마의 죽음은 받아들이기 힘든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엄마와 보내야 할 시간이 남아있는데 그 시간이 이제 더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엄마를 더 볼 수 없다는 마음에 화장장에서 이제 한 줌의 죄로 돌아올 엄마의 모습이 지금 자신의 손에 들고 있는 영전 사진 속에 있는 엄마의 모습이 더욱 간절했기 때문에 그날 드렸던 위로에게 그 아들은 한참을 그렇게 어깨를 들썩이며 울었습니다. 또 한 번의 장례식 역시 시찰의 사모님의 어머님이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받고 시찰의 목사님 그리고 사모님과 함께 논산에 있는 장례식장이었습니다. 일면식이 한 번 없는 사모님의 어머님입니다. 그러니까 인사차 장례식장에 참석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건강을 잃어버린 어머님을 사모님이 어머님의 수발을 들어가며 몇 달의 시간 동안 사택에서 모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이번에도 한 분이 어깨를 들썩이며 우는 것입니다. 나중에 그가 막내 아들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40 중반의 나이였습니다. 그런데 아직 장가를 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의 병환이 깊어지기까지 결혼하지 않은 막내 아들과 어머니가 논산에서 함께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어머니와 가장 가까이 또 가장 많은 시간을 보냈던 막내 아들에게 그 어머니의 죽음은 결혼하지 못한 또 며느리를 보게 하지 못한 미안함이 함께 묻힌 울음이었을 것이고 또 자랑스러운 아들의 모습 보여주지 못한 죄송함의 눈물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의 장례식은 2주 전 사모님의 고모님 한 분이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받고 늦은 밤에 김제에 내려갔던 장례식장이었습니다. 밤 12시가 다 된 시간이었습니다. 늦은 시간에 도착한 장례식장은 이제 회장의 분위기였습니다. 저와 사모님이 그날 마지막 손님이었습니다. 11월이면 김장을 하러 제가 김제에 내려갑니다. 해년마다 그렇게 김제에 내려가 김장을 하지요. 그러면 바로 그 옆집에 살고 있던 사모님의 고모님께서 함께 김장하는 것을 도와주기 위하여 넘어오십니다. 그리고 그 5시간 가까운 시간 70이 넘으신 고모님이 김치속을 바르며 일손을 도와주셨습니다. 제가 김장하는 날이면 꼭 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햄버거를 사다 드리는 일입니다. 1년에 한 번 김장하는 날 김제 시내에 나가 햄버거를 세트로 사옵니다. 어느 김장하는 날 그 고모님이 그러셨습니다. 생전 처음 먹어보는 맛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늦은 시간 장례식장에 도착해서 조문을 하고 늦은 식사를 하는데 그 고모님의 막내 아들이 제게 그러는 것입니다. 어머님이 생전에 김장 때 먹었던 햄버거 이야기를 종종 하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분에게 햄버거가 오래 남아 있었던 맛이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3년 전 쓰러지셔서
요양병원에 실려가신 이후 11월이면 더 이상 함께 김장할 수 없는 고모님이셨고 이제 더 이상 햄버거 맛을 보지 못한 고모님의 마지막을 그렇게 보고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죽음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건강을 자신하더라도 여러분 죽음은 소리 없이 우리를 찾아오지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빈부격차,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여러분 결단코 죽음은 비켜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라도 외울 수 없고 오늘 여러분이라고 외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상하지 못한 질병 때문에 죽음이 찾아오기도 하고요. 또 뜻하지 않는 사고 때문에 죽음이 찾아옵니다. 또는 연수를 다 채워서 그렇게 죽음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여러분 지난주 설교에도 말씀드렸듯이 죽음으로 사망으로 끝나지 않고 여러분 죽음과 사망 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심판이 어떤 심판입니까?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18절까지가 그 이야기인데요. 잠시 신약성경 요한복음을 가게 되겠습니다. 너무 유명한 말씀이 3장 16절 아닙니까? 16절을 끝나지 않고 17절과 18절까지 이어져야 됩니다. 자, 3장 16절부터 18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그 다음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여러분 가장 유명한 말씀 다음에 그를 믿는 자, 곧 예수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그를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들에게는 죽음과 또 다른 죽음, 멸망이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죽음은 또 다른 생명, 영생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지난주 보았던 시편 116편 15절의 말씀처럼 경건한 자의 죽음은 성도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귀중한 표현이 무엇이었습니까? 찬란하다, 빛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저 역시 언젠가 죽음 맞이하겠지만 감히 말합니다. 저의 죽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귀중한 죽음인 것이고 찬란한 죽음인 것이고 빛나는 죽음이 될 것인 것이고 오늘 여러분의 죽음 역시 귀중한 죽음, 찬란하고 빛나는 죽음이 될 것입니다. 여기 그 빛나는 죽음, 그 찬란한 죽음, 귀중한 죽음 맞이한 모세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이 땅에서 120년의 인생을 살다가 그 모세의 죽음 앞에 우리가 마지막 살펴보고 싶은 이야기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모세의 인생은 온유함이 가득한 인생이었습니다. 그 이야기가 구약성경 215페이지입니다. 민수기 12장입니다. 이제 민수기를 놔두시면 되겠습니다. 민수기 12장 구약성경 215페이지입니다. 그대로 펼쳐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12장 3절 말씀은 오늘 모세를 이렇게 성경이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오늘 민수기 12장 우리가 살펴보았듯 모세의 미디안과 모세의 아론이 모세가 구수 여자와 결혼했다며 비방한 장면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모세 너하고 말씀하느냐? 아니다, 우리하고도 말씀한다면서 모세를 비난하는 장면입니다. 자, 근데 그 장면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변호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모세의 편이 되어서 말씀하신 장면입니다. 뭐라고요?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온유함이 온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온유하다는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온유가 한자로 따뜻할 온자에 부드러울 루자입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이 목욕탕에 갔습니다. 여러분 목욕탕에 가는 이유는 우리의 묻은 때를 벗기기 위함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나 또 하나가 무엇입니까? 그 몸을 그 따뜻한 물에 편안하게 맡기기 위함입니다. 내 온몸을 그 따뜻하게 감싸는 그 물에 몸 맡기면 적당하게 따뜻한 그 물에 그동안의 피로를 다 씻어내고 그 적당히 따뜻한 그 물이 내 피부를 또한 부드럽게 해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온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영어 단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온유하다는 말을 몇 가지 단어가 있지만 그 중에 온유하다를 젠틀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아, 저 친구 참 젠틀해. 이런 무슨 의미가 담겨있는 말입니까? 그의 행동과 그의 모습이 분더덕이 없다는 의미 아닙니까? 모난구색이 없다는 표현 아닙니까? 누구에게도 불편함을 끼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한 사람 향해서 아, 저분이 참 젠틀하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 젠틀하다가 온유함의 영어의 표현인 것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14장입니다. 그 뒤에 22절과 23절은 오늘 이런 표현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22절 23절 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내 목소리를 청중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신랄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발하고 책망합니다. 하나님의 영광도 보고 그 이집트와 광야에서 지난 40년 동안 행했던 놀라운 이적도 보고 그러나 10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기 10번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그러니까 10번으로 한정되어 짓는 말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시로 수시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청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패역하고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가 40년 광야에서 인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결단코 적지 않는 40년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만 이런 일을 범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이 모세에도 반항하고 모세를 비방하고 모세가 원망하고 모세를 흔들었던 일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그 광야 40년의 시간 동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수 있었던 원천, 그들을 이끌 수 있었던 힘은 바로 그 온유한 젠틀함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모세가 온유한 사람이었고 젠틀한 사람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모세도 혈기가 많은 사람이었고 분노가 많은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그가 출애굽기 2장에서 그의 혈기와 그의 분노로 사람을 죽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미디안 광야로 그 애굽 왕의 눈을 피해서 도망을 가야 했던 모세입니다. 그 광야 40년 동안 모세가 다듬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혈기와 그의 분노가 미디안 광야 40년의 시간 동안 깎이고 녹아지는 시간을 가진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나온 책 중에 이런 기막힌 책의 제목이 있었습니다. 뷰티풀 광야. 여러분 우리는 광야라고 하면 힘든 것이고 어려운 것이라 생각합니다. 당연합니다.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찾기 힘든 것 아닙니까? 낮에는 뜨거운 태양에 밤에는 차가운 밤공기에 일교차가 심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광야에서 생활한다는 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위대한 성경의 인물은 광야의 시간을 거쳤던 인물들입니다. 모세가 그랬고 오늘 우리 이래가 기도 가운데 계속해서 읊혔던 다윗 역시 유대 광야에서 사울을 피하여 도망다니 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사도 바울도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서 시간을 보냈던 인물입니다. 그뿐입니까? 우리 예수님도 공생을 시작하기 전에 그 40일 동안
광야에 나가 금식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광야는 다른 말로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고난은 우리 인격이 다듬어지고 우리의 모습이 깎이고 우리의 상태가 녹아지면서 위대한 인물을 만들어내는 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뷰티풀 광야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모세는 그 미디안 40년의 시간에 그의 분노와 혈기가 온유함으로 젠틀함으로 다듬어지고 만들어졌습니다. 그렇게 다시 40년의 광야의 시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온유함과 젠틀함으로 인도할 수 있었던 힘이 되었습니다. 지난번 목사님 사모님의 전도 모임인 에베네셀 모임이 그 여주 주양교회에서 모였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잠시 담화를 나눈 중에 그 교회 권사님이 그런 말씀을 지나가듯이 하셨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힘든 사람이 고집스러운 사람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알고 있는 사람이 아주 고집불통이라면서 힘들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고 있던 어느 남자 입사님이 아유, 우리 교회 목사님도 무지무지하게 고집불통이라면서 한마디를 거두는 것입니다. 그 말에 그 권사님 역시 맞다면서 맞장구를 치셨습니다. 그러면서 제 얼굴을 뻔히 보시더니 제게 갑자기 그러신 것입니다. 그래도 목사님은 고집이 없게 보이신데, 그냥 듣기 좋아라는 말씀 아니었습니다. 그 권사님이 진심을 담아 제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말 듣고 얼마나 기고만장했겠습니까? 오늘 신입사님이 찬양관도 그 말씀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저도 고집스러운 모습이 있었고, 여러분, 저도 남을 듣지 않은 인간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10여 년을 넘는 시간 목회하고 여러분 교회를 섬기면서 여러분, 저도 모르는 사이 조금 다듬어지고 깎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를 처음 본 목사님이 목사님은 고집이 없게 보인다는 말을 하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 저게야 그렇게 보이십니까? 아멘 해주셔야 됩니다. 일전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100여 년 한국교회 선교사님들 오셨습니다. 그 선교사 한 분이 식사를 하고 있는데 한 청년이 담 밖으로 그 선교사를 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뭐라고요? 저놈이 밥도 먹을 줄 아네. 그 말을 듣던 선교사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네, 국도 마실 줄 압니다. 그 말을 들었던 이 청년이 너무 놀라서 저놈이 말도 할 줄 아네. 그러다 이 선교사님이 이렇게 대받아쳤습니다. 네, 글도 쓸 줄 압니다. 하나님이 100여 년 전 조국 대한민국을 너무 사랑하셔서 그 온유함이 가득한 선교사님들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밥도 먹을 줄 아네, 국도 먹을 줄 압니다. 말도 할 줄 아네, 글도 쓸 줄 압니다. 그 온유함이 그 선교사님을 통해서 지금의 한국교회를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부탁합니다. 꼭 여러분을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주위에 있다면 네, 국도 마실 줄 압니다. 네, 글도 쓸 줄 압니다. 그 온유함으로 그들을 상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모세 역시 그의 온유함과 그 따뜻함과 부드러움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40년의 광야 길에서 한치의 어긋남 없이 한치의 빗나감 없이 이끌어 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우리 따뜻한 사람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정말 젠틀한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허락하시는 그 광야는 뷰티풀하고 우리 함께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는 것이고, 모세의 첫 번째 죽음 앞에서 모세는 우리에게 온유함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던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모세는 하나님의 충성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민수기 12장 6절과 7절이 바로 모세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6절과 7절을 다시 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런데 온 집에 이런 모세가 어디하고 젠틀만 있겠습니까? 여러분 또 하나 모세를 하나님이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모세는 내 온 집에 충성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충성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아만이라는 단어입니다. 신실하다, 성실하다, 믿을 수 있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여러분 그럼 이 아만이라는 단어에서 그 유명한 단어가 생겨납니다. 뭘까요? 아멘이란 단어가 이 아만에서 파생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아멘의 뜻이 무엇입니까? 진실로 진실로 그러합니다. 내가 믿습니다라는 뜻이 아멘, 아만과 동일한 단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그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아멘, 아멘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진 그 모든 일에 토를 달지 않고 아멘, 아멘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겨진 그 모든 일에 진실로 진실로 그러합니다. 하나님, 제가 그대로 하겠습니다. 40년의 시간을 충성스럽게 아멘하며 아멘 했다는 것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오늘 하나님의 온 집이란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뜻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그 40년의 광야 시간 동안 신실함과 성실함으로 충성스럽게 아멘으로 인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충성을 한자로 파자하면 가운데 중자에 마음 신자입니다. 마음의 중심이 흐트러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지 않고 오롯하게 오늘 우리가 기도했던 것처럼 사무엘이 하나님 보시기에 중심 보시는 그 한 사람 누구요? 다윗처럼 오늘 모세 역시 충성스러운 아멘의 사람, 아멘의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부탁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 말씀에 아멘 하시는 충성스러운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로 진실로 그러하다면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내 중심 가운데 하나님께 중심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나름의 교회 성도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모세라고 왜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10번이나 모세를 원망하고 10번이나 비방하고 10번이나 모세를 흔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까? 충분히 이제 그만하고 도망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듯 모세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뭐 했습니까?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심지어 자기의 이름을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지어달라면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과여 아멘하며 충성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야기가 구약 성경 875페이지 시편 101편입니다. 구약 성경 875페이지입니다. 시편 101편에 그 충성된 사람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었습니다. 101편 6절 한 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6절 시작. 내 눈이 이 땅의 충성자를 나와 함께 살게 하려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그럼 하나님의 눈이 누구를 살핀다고요? 마음의 중심이 흐트러지지 않는 충성된 사람, 아멘하는 자, 아멘하는 자를 찾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 충성자가 모세였던 것이고 다윗이었던 것입니다. 지난주 월요일과 화요일 1박 2일 동안 서울 사랑의교회에서는 한국교회 성김의날 행사에 다녀왔습니다. 5,500여의 목사님과 사모님 함께 모여 예배도 드리고 강의도 듣고 공연도 보고
기도도 하면서 그야말로 묵직한 은혜의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첫째 날 모든 순서가 끝나고 저는 다시 이천으로 내려와야 했습니다. 저 멀리 지방에 사시는 분들은 홈스테이와 또 가까운 호텔을 잡아 두었지만 왜 가까운 경기권에 사는 분들은 출퇴근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함께 가셨던 사모님께서 저도 홈스테이를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교회 교인분의 집에서 6명의 목사님과 사모님이 홈스테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우리에게 집을 내어주신 집사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야말로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를 막힘없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사랑의 교회 나간 지 이제 5년 정도 되었지만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남편이 아직 교회에 나가지도 않지만 이렇게 목사님과 사모님 6분에게 집을 내어드린다는 게 쉽습니까? 결단코 쉽지 않는 헌신과 충성 아닙니까? 더군다나 다음날 아침 함께 모여 식사를 하는데 그분이 저희 상에 넉 장의 봉투를 준비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각 봉투에 30만 원의 돈을 넣어 주셨습니다. 어려운 교회편에 잘 쓰시라면서 봉투를 탁자에 한 분 한 분의 교회에 내어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천 나들목교회 황희선 목사님과 박기미 사모님의 사역위에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으로 교회와 가정에 넘치는 은혜가 충만하시길 응원하고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양재1 다락방 드림. 여러분 이것도 감사한데 모든 순서가 마치고 돌아가는데 포도 한 박스 그리고 자두 한 박스 그리고 그날 아침 일찍 아마 떡을 하신 것 같습니다. 떡을 한 박스 차에 실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저희가 황송했겠습니까? 여러분 홈스테이로 집을 내어주신 거 감사한데 여러분 그 적지 않는 물질과 과일과 떡까지 여러분 쉽지 않은 수 아닙니까? 여러분 마지막 사랑의 오정현 목사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의 목회에 오늘 여러분의 교회에 목숨을 걸 만한 사람이 있으십니까? 오늘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의 목회와 교회에 최선을 다하는 충성스러운 그 한 사람, 그 세 사람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날 마지막 집회는 사랑의 교회 순장관이 함께 모여 행사에 참석한 시간이었습니다. 보편적인 교회 구역장과 같은 사람이 사랑의 교회에서는 순장이라고 말합니다. 당시 1,500명의 순장들이 함께 모였던 날입니다. 목사님이 그들 1,500명을 가리키면서 우리 사랑의 교회는 이들 1,500명의 순장들이 저에게 충성된 사람들입니다. 저들이 자신에게 정말 큰 자산이라면서 자랑스럽게 부러울 정도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 1,500명이 사랑의 교회 3만의 성도를 섬기며 봉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저희 여성의 목사님과 사모님에게 집을 내어주신 그분도 바로 그 충성스러운 사랑의 교회 순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스스로의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나에게는 그 한 사람, 나에게는 그 세 사람이 있는지, 정말 저의 목회를 위해 하나님 몸된 교회를 위해 충성스러운 그 사람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마음을 같이 할 그 충성스러운 사람, 마음을 같이 해줄 그 충성스러운 세 사람이 있다면 분명 변화는 일어날 것이고 분명 하나님 놀라운 일들을 행할 수 있다는 그 이야기에 그날 절로 아멘 아멘 하며 응답을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제게 그 한 사람 되어주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주님의 원된 교회에 그 세 사람이 되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이야기가 신약성경에 있습니다. 343페이지입니다. 디모데후서
343페이지 디모데후서입니다. 이 말씀도 특별히 제자 훈련하는 교회에서 아주 유명한 말씀으로 고백하는 말씀인데요. 디모데후서 2장 찾았으면 아멘. 2절 한 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많은 주민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이런 얘기 아닙니까? 바울을 통해 디모데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를 통해 충성된 아멘하는 사람들에게 또한 그가 들은 말씀을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충성된 사람, 아멘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말씀을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누구십니까? 바로 그 충성된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이고 아멘하는 사람들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몸된 교회 한가 아름답게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모세가 바로 그런 충성된 사람, 아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것이고 모세는 내 온 집에 충성된 자라는 놀라운 칭찬을 받았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누구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온유한 사람으로, 젠틀한 사람으로,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이 충성된 사람으로, 아멘하는 사람으로 변함없이 폭포태우기 멈추는 죽음의 순간까지 남아 계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9월 18일 전 세계에 생중화되었던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의 장례식은 다시 보지만 위엄과 영광과 엄숙함과 존경심이 다 담겨 있었던 3시간의 장례식의 현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장례식의 마지막 장면이 제게는 아주 인상 깊은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그 여왕의 마지막 장례식은 여왕이 그동안 오랜 시간 썼던 그네의 왕관과 왕권을 상징하는 작은 막대기 홀과 그리고 역시나 왕위를 상징하는 둥근 지구본 모양의 후가 여왕의 시신이 묻힐 윈저성의 지하 낙골당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에 행한 장면 하나가 너무 뜻깊게 다가왔습니다. 3시간 동안 여왕의 모든 장례식의 마지막 장면은 영국 왕실의 의전 담당관이 나와서 손에 들고 있던 지팡이를 뚝 부러뜨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러뜨린 지팡이를 여왕의 관에 올려 놓았습니다. 여러분, 지팡이를 그렇게 부러뜨린 이유는 이제 여왕이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을 다 마쳤다는 뜻이었습니다. 지난 70년 여왕으로서의 그 일을 마쳤다는 상징 의미에서 지팡이를 뚝하니 뿌려뜨린 것입니다. 이집트에서 40년 인생을 살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40년을 살았던 모세입니다. 그 미디안의 40년의 양을 치면서 모세의 손에 지팡이 하나 들려 있었습니다. 그러다 40년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로 이끌면서 그 손때문 지팡이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 지팡이로 홍해를 갈랐습니다. 그 지팡이로 반석에서 물이 나게 했습니다. 그 지팡이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쟁취했습니다. 그 지팡이로 떠나고 시해할 때를 알렸습니다. 80년 모세의 모든 희노애락을 다 묻어있던 지팡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마지막 약속의 땅이 다 바라다보는 느보산 꼭대기에서 모세의 지팡이 역시 엘리자베스의 여왕의 지팡이처럼 뚝 부러뜨린 것입니다. 이제 네가 해야 할 일을 다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신명기 3, 4장 7절, 8절 말씀을 대하고 예배를 펴겠습니다. 신명기 3, 4장 마지막 7절, 8절 모세의 죽음 다 같이 시작.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세하지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굽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굽하니라. 아멘. 그리고 그 엘리자베스 관이에 또 하나 눈길을 끈 듯 하나 있었습니다. 엘리자베스의 70이 다 된 늙은 아들이 이제 엄마의 뒤를 이어
왕이 될 70의 늙은 아들이 엄마를 떠나보내며 써내려간 엽서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 엽서에는 이런 글이 짧게 적혀 있었습니다. In loving and devoted memory R, 이런 뜻입니다. 다정하고 헌신적인 기억을 담아 찰스 R. R이라는 단어는 라틴의 왕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 글 속에 70의 노년의 아들이 엄마 엘리자베스를 추억하고 기념하는 모든 말이 함축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세 역시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온유하고 충성된 기억을 담아 여호와. 오늘 여러분의 죽음 앞에 어떤 모습으로 기억될지 기억하시면서 우리 남은 생에 온유하고 충성스러움으로 살아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찬양단이